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신호교회 전용훈 목사입니다. 손수원 목사님께서 이 귀하고 또 은혜로운 전교인 캠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함께 세워가는 다운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운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 어떻습니까? 행복하세요? 어느 정도 행복하세요? 네. 제가 잘못 물어본 것 같습니다. 네. 참 세상에 돌아보면 또 제가 지금 이제 은퇴한 후에 지금 계속해서 교회들을 방문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행복한 교회가 있고 행복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는 것이 기다려지고 교회 오면 너무 기쁘고 세상은 너무 지치고 힘들었는데 교회만 앉아 있으면 너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주일만 되면 하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회에 들어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실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과 천국에서 누리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행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주님이 주시고자 하신 행복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요. 저는 마음에 맞는 친구가 없어요. 교회 분위기나 그 환경이 나랑 안 맞아요.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핑계일 뿐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참된 행복을 주시려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생활, 이게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진짜 이유를 알게 되면 이 신앙생활에 대한 기쁨이나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진짜 이유, 그 이유를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아예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힘든 것, 물론 우리 어린 친구들 이렇게 제가 몇 개월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 걱정이 됐습니다. 예배드리겠나 이랬는데 제가 지난주 오고 오늘 이번 주 와서 이제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지? 왜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거야? 제 마음에 예배를 배워가고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을 예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방황하듯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예수님의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리면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방황이 찾아와요. 다 교회생활 하는데 나는 기분이 안 좋아서, 나는 뭐가 맞지 않아서, 나는 뭐가 잘 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은요 그냥 나타나는 사건들이지 진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세우신 목적, 그 이유를 우리가 아는 순간에 이 모든 과정이 다 나를 행복한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런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품으셨던, 소망하셨던 그 교회,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다운교회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찾을 때, 다시 찾아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천국의 기쁨, 구원의 기쁨, 그리고 신앙생활의 행복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내재 때문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뭐 하셨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 요약지가 나와 있습니다. 액정을 보시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요, 주님이 이 지상에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그래서 지상명령, 따라합시다. 지상명령. 이 명령을 행하시면서 두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시작.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해서 세례를 베풀어라. 그게 여러분들의 19절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은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닮아가는 제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이에요. 물론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영혼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명령하신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가 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소원은 분명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굉장히 심플하게 믿지 않는 비신자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믿기 시작한 기신자들은 변화되어서 날마다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또 소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비신자가 예수 믿고 기신자 우리들이 변화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고민하다가 만드셨던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이 두 가지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거대한 성전 건물, 유대인들처럼 건물에서 시작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어디로 모였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이 명령을 듣자마자 제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건 누구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집으로 간 겁니다. 그 집에 모여서 간절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강하게 임재하셨고, 그 임재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제자들이 흩어져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3,000명이 집집마다 흩어져서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행하고 이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3,000명의 성전 다 모이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을 텐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성찬을 행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그래서 진짜 놀라운 역사들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집집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큰 성전에서 한 번씩 모였지만 집집마다 흩어져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으며 기뻐하며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요, 초대교회 이후에 30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 300년 동안 전 세계 복음이 가장 효율적으로 전파되었어요.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난 다음에 그들이 신전이나 모이는 공공 큰 건물에서 집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되기 시작했냐면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중국에서도 기독교 핍박을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지하에 숨었던 처소에 모였던 사람들이 처소 교회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어느 날 다시 이 자신들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열고 선교사들이 들어가 보니까 벌써 중국에 적었던 무리들이 5천만 명, 1억 명 되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주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여러분 서신서 읽어보면 자기 모인 장소들이 모든 교회들이 집에서 모인 교회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건물이 아니고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셨을까요? 예수님 어릴 때 어디에서 신앙생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평생 사시면서 성전에 몇 번 올라가지 못하셨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신앙생활 하셨냐면 매주 안식일이 되면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회당이란 것은 뭐냐면 이 할례받은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그곳에 해당을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작은 시골 마을에는 이 해당 건물이 작을 수밖에 없었지만 좀 큰 도시에 가면 해당 건물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해당에 출입을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시작할 때 건물을 꿈꾸지 않으시고 왜 집에서 모이게 하시면서 300년 동안 긴 세월을 로마가 국교가 안 됐으면 아마 그 이후에도 계속 집에서 교회들이 이어진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은 교회를 건물에서 시작하지 않고 집에서 시작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교회는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따뜻한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족 공동체. 여러분 3,000명이 한 공간에 모여서 깊은 속마음을 나누고 서로 아픔의 이야기를 듣고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찬, 예수님의 성찬을 3,000명이 모여서 함께 성찬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상으로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집집에서 모여서 그들은 함께 성찬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밥을 함께 먹고 서로 교제하고,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여러분 이번 8월 들면서 첫 주에 여러분 들었던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서로의 삶의 문제를 들으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면서 함께 한 가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들을 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이 가족 공동체를 시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축복과 그 능력과 그 신비를 잊어버렸어요. 그저 열심히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직분 받아 봉사하고 축복받아 사는 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큰 교회 뒤편에 앉아 숨어 지내거나, 그것도 만만치 못하면 그냥 방구석에 혼자 앉아서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할래 이렇게 앉아있는 교인들, 무슨 교인들이죠?
가난한 교인들이 요즘 늘어났다는 말을 여러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 묵상하고 도를 깨닫는 이 내용들은 다른 종교나 불교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를 딱 떠나는 순간에 영적으로 죽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한번 떼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이렇게 내용을 보면 기독교가 믿어야 될 중요한 8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사도신경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쭉 내려와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길었던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되냐, 이 내용의 복잡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길어진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내려오면 그 다음에 누구를 믿어요? 성령을 믿죠. 이 3가지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맨 마지막에 보면 뭘 믿습니까? 그 2가지 이야기하기 전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 3가지가 믿는다. 앞에 3가지, 뒤에 3가지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거룩한 공교회, 성도가 서로 교통이 뭐죠? 교제하는 것, 이 2가지가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데 그 중에 8가지 중에 1가지, 나는 성령을 안 믿어, 나 성령 체험한 적도 없고 나는 안 믿어, 이러면 성령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이단 돼요. 이단을 규정할 때 8가지 중에 하나라도 믿지 않으면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믿지 않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는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한 1.8단쯤 되겠죠. 2단은 아닌 것 같은데 한 1.6단이나 8단쯤 되겠지, 그죠? 교회는 다니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진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장차 부활할 것도 믿고 영원히 살 천국 믿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나는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나는 뭐 죽고 난 다음에 뭐 천당 지옥 나 그런 거 안 믿어. 자기가 안 믿는다고 갑자기 없어집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건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분은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분 한 1.9단쯤 되는 분 같아요. 그냥 영성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가 거룩한 교회다, 주님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존재 목적을 알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이거 무시하고 이거 행하지 않고 나는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살 거야, 이렇게 만약에 신앙생활을 혼자 중심으로 살면 미안합니다, 그분은 1.9.9단입니다. 그건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첫 시작은, 교회는 집에서 모이는 교회로 시작했는데 그 주님의 이유는 가족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가 다니는 신호교에서는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목장이라고 부릅니다. 목장은 조직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 영적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봐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자,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라 부르시죠? 그러면 뭐 좀 이상하네요. 저도 아버지라 부르고 여러분도 아버지 부르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형제 자매인데 우리는 몇 번 만져본 적도 없고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한 형제 자매들이죠. 처음에 교회 나오면 다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때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이 세우신 가족 공동체를 만들려고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애쓰고 노력하는 중에 나는 점점 제자가 되어가고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분에게는 언니, 형님, 누님 이렇게 부르시고, 또
어린 분에게는 아우님 이렇게 부르시면서 좀 어색하지요? 근데 옆 사람 보면서 그냥 인상 쓰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인사하는데 그냥 환히 웃으면서 이빨 보이면서, 그러면 여러분들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형님, 언니, 누님, 아우님,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자, 몇 분 보고 인사하는 겁니다. 자, 시작! 형님, 누님,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옆에 있는 데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부르는 것도 좋은 호칭이지만 우리끼리 부르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안 믿는 사람이 부르면 그 다음부터는 눈을 확 돌려버리고 대화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소그룹 모임에 여러분 초청하면 거기에서 집사님, 장로님 부르시면, 아이고 내가 잘못된 데 왔구나, 나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데 왔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아니, 여러분들이 갑자기 할 수 없이 절에 가게 됐는데 다 자기들끼리 보살님 이러는데 제가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마다 누구에게라고 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같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 갈수록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가정 생활도 행복하고 직장 생활도 행복해요. 내가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는데 무슨 가정 생활이 행복해지고 그 직장 생활이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 뜻대로 우리 다음 교회가 점점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하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기신자들인 우리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기신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시작! 이거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제자가 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되는 게 성경 공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교제하려면 내가 다른 사람과 뭐 해야 돼요? 내가 맞춰줘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 필요를 채워주려면 내가 뭔가 희생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려면 나는 기도의 희생을 치러야 돼요.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가는 거죠. 이런 헌신과 사랑으로 섬길 때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한번 보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화장실 같이 쓰고, 그 다음에 수저도 같이 사용하고, 각 사람의 가족들의 필요를 다 나눠주고. 어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하고 있잖아. 집에서. 아직까지 교회에서는 이게 잘 안 되지만 육신의 가족들은 물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부모님이 안 채워줍니까? 안 채워주면 그때부터 아버지가 아니고 아저씨지. 다 채워주잖아요. 왜 채워줍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못 채워줘서 안달이 되는 우리 할머니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라도 자식들한테 좀 주고 싶은데 가정기세 없어서. 그 마음이 44절 45절에 그대로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이렇게 육신의 가족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을 이제는 영적인 가족들에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게 잘 안 돼요,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동안에 어떤 형제자매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조금씩 도와주기도 하고 챙겨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새 아이의
엄마가 교회 목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집에서 모이는 목장에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자매는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고요. 공황장애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만 모르는 사람이 낯선 곳에 많은 사람이 있으면 가지를 못해요. 두려워서. 이제 이 사실을 알고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목장의 리더를 목자 목녀를 부르거든요. 그 목자 목녀가 챙겨주고 따뜻하게 잘 품어주고 목원들도 함께 반갑게 인사도 하고 챙겨주기도 하면서 이 자매의 마음속에 조금씩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장에 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교회도 나오고 싶은데, 이 자매는 공황장애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오면 그냥 그다음부터는 이게 안절부절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그 목자 목녀님이 고민하다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하고 강대상만 쳐다보고 예배 드리면 안 될까? 그럼 다른 사람 안 보이니까 교회 들어와서 맨 앞자리에 그렇게 있으면 어떨까? 이랬더니 그 자매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주일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요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매가 첫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4주간, 4주간 동안 새가족 모임을 하고 예수 영접 모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세례 받는 날에 세례 간증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까지는 앞에만 보고 예배 드리다가 이제 강대상에 서서 이제 모든 교인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 목녀가 모으는 거 다 자기도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세례 받는 날에 공황장애로 그 앞다리에 설 수 없었던 그 자매가 올라와서 또박또박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은혜를 눈물로 간증을 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아마 공감하고 있는, 얼굴은 잘 모르지만, 이름도 모르지만 함께 공감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 세례받고 간증하고 지독했던 공황장애 주님께서 깨끗하게 거두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뭐 얼마나 잘 다니는지 몰라요. 그 자매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가장 많이 변화됐을까? 이 자매도 많이 변화됐죠. 왜냐하면 그 남편도 교회 나오고 그 어머니도 교회 나와서 같이 나중에 세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한 자매가 많이 변화된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누가 변화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자매를 처음 데려와서 그 챙겨주고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또 때로는 그 자매의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교회 나오던 날 안 나오면 걱정이 돼서 전하고 챙겨주고, 그랬던 이 목자 목녀가 그러다가 이제 목장이 잘 나왔는데 이제 교회 나오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이 자매가 담대함으로 또 나와 세례도 받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눈물로 기도했던 목자 목녀, 이들이 제자로 점점 변화돼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 목녀를 보면, 목자 목녀들이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해서 식구들이 한 6, 7명이 예수 믿는 이런 경험을 했던 이 목자 목녀는 지금은요, 내가 보면 누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 아끼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준다는 것을 자꾸 경험하고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에 뭐가 붙어있는 줄 압니까? 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으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주님이 하시는 거, 함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누가 가장 많이 변화됐느냐, 한 영혼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희생하고 아끼지 않았던 그런 목자 목녀, 또 그렇게 챙겨주는 그 목원들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을 품기 시작하면서
제자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가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두 번째 주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믿기 시작한다고요? 비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비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다. 시작. 비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다. 우리가 기신자인 우리들이 그냥 교회만 나와서 막 이렇게 지내버리면 절대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요. 기신자인 우리들이 막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챙겨주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기신자는 제자로 변화되고, 그리고 이런 사랑의 섬김을 받는 비신자는, 믿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아무리 떠들어도 관심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언제 일어나냐면, 아니 이렇게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자꾸 이렇게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거지? 그게 그들 마음속에 뭔가 생긴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인생을 보시면 호감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놨습니다. 좋은 감정이나 인상을 갖게 된다. 교인들 보니까 나는 그냥 막 예수쟁이 이러면 너무 싫었는데, 이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이야. 자꾸 내 마음이 끌려. 그래서 어느 날 나는 만약에 종교를 선택한다면 나는 기독교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좀 더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나를 섬기는 걸 좀 더 주저하지 않아. 이러면서 마음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호감이 생기는 거죠. 저희 교회 한 목장에 남편은 그 수감 중이고 교도소가 있었고,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ADHD로 굉장히 힘들어하던 가정에 이 자매가 목장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 자매는 날마다 생각이 뭐냐면, 난 오늘 어떻게 죽지? 난 어떻게 죽을까? 이게 극심한 우울증으로 그냥 늘 절망적인 생각에 빠져 살던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 목녀가 그 자매를 불쌍히 여기고, 아파서 병원 갈 일이 있으면 그 자매가 갈 수가 없잖아. 자기 차로 데려다 주기도 하고, 제대로 못 먹었으면 죽을 끓여서 갖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정신없는 그 아들을 조카처럼 챙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품어줬는데, 날마다 어떻게 죽을까, 나는 죽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던 자매 마음속에 어느 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야. 일산에 살고 있는 여동생이 늘 가끔 전화를 들을 때마다 언니가 죽고 싶다는 말만 계속 듣다가 어느 날 전화를 하는데 계속해서 밝은 목소리로 목자 목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냥 목소리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목장에 가고 요즘 교회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생각할 때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늘 죽겠다 하고, 그 남편은 감옥에 교도소 가 있으니까, 자기 잘못해서 가 있으니까 얼마나 걱정거리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고 싶어하는 그 언니가 너무 답답했었는데, 도대체 그 목자 목녀가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 언니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너무 궁금해가지고 휴가 때, 여름 휴가 때 8월 달에 온 가족이 같이 내려와서 목자 목녀를 만나고 목원들 목장에 참석하고 이러는 동안에, 이렇게 언니를 챙겨주니까 우리 언니가 이렇게 밝아졌구나.
이 여동생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호감이 생겨요. 호감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교인, 자기가 경험했던 교인들은 막 꼴도 보기 싫고, 직장생활하면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밥맛이 없고,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자매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직장을 부산으로 옮겼습니다. 신호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일산에서 신호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직장을 거기서 찾아서 직장 생활하고, 동생이 언니처럼 목장에 참석하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동생의 남편 제부는 자칭 대한민국 3천만 불자의 대표 이러면서 늘 자기 소개하는 사람. 참 기가 찬. 그러니까 지금 제 아들하고 지금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는 뭐 끄떡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목장에서 기도하고, 아내도 이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기도를 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 남편이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2달 동안 일을 하긴 하는데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 문제로 목자 목냐고 의논하다가, 이게 하나님 교회 나오게 할 기회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아내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딱 4번만 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 들어보고, 그래도 아니면 내가 다시 교회 가자고 안 할게 라고 딱 말을 던지자마자 남편이, 그래, 4주만 고난의 행군을 하고 나면 나는 자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4번 간다. 4번이야 하고 이제 4번 교회 나오기라고 교회 출석했습니다. 2번째 주에 보니까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아내가 남편 손을 잡고, 우리 교회는 이제 헌신대가 있습니다. 맨 앞에 기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 받을 사람들 기도 제목 적고 이러는데, 그 아내가 남편 손을 잡고 너무 허리 아프니까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가자 하고로 나와서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요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치유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없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니까 그 목자가 이제 새로 목원이 이제 나왔으니까 뭐라도 사먹이려고 중국집에서 어디 가자 해서 중국집으로 가는데, 형제가 그 뻐근하던 허리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에이, 설마 뭐 기도 받았다고 뭐 낫나? 그런데 안 아픈 거예요. 뭐야 이게? 그래서 마침 그 초등학교 저학년에 다니고 있는 아이가 하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2달 동안 한 번도 안아주지를 못했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 중국집 앞에서 이게 뭐지 싶어서 그 아이를 아무것도 말도 하지 않고 아이를 들썩 안았습니다. 안아가지고 내렸어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래도 그 형제는 이 사건 때문에 교회에 계속 나올까 싶어서 아내한테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밀. 그게 비밀이라 그러잖아. 만약 비밀. 마지막 넷째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예수 영접 모임이 있는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있거든요. 그 모임에서 복음을 전해주는데 이 형제는 만세반석처럼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 맨 마지막 그 부분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고는, 그 우리의 마음 문에서 밖에서 예수님이 계속 문 열도록 기다리는 그 계시록 말씀을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님께서 그때 그 완고한 형제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외면하고 있었구나. 그 사실을 딱 생각하는 순간에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날 형제가 무너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1년도 안 되어서 목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손주 보러 오셨던 경기도 고양에 살고 있는 그 형제의 어머니,
그 자매의 그 시어머니가 우리 교회 내려와 있는 동안에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 죽고 싶어하는 그 자매, 그리고 여동생 이 자매 어머니가 저 충주에서 평생 무당으로 살았던 사람. 이 무당이 이제 부산에 한번 자녀들 집에 오면 이 딸들이 붙어가지고 온갖 아양을 다 떨어서 이제 교회 데리고 앉아 있어요. 이 앞에 앉아 있으면 인상을 쓰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너무 무서워. 근데 그러던 사람이 나중에 교회를 계속 나오고 이러는 동안에 세례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7명의 영혼이 그 한 사람의 고통 가운데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다음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을까요? 내 영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을 사는 천국의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라고. 그런데 너무 교회 나와서 지옥처럼 사는 교인들이 많아요. 제사가 안 돼가지고 예수는 믿을 수 있는데 그 자기의 헌신된 삶 아니고 꼭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니까 사람이 어디를 세상에 나가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호감을 쌓아야 되는데 뭘 사냐면 반감을 사는 거예요. 아이고, 나 저 사람 보니까 나는 교회 절대로 안 나갈 거다. 그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자가 안 된 거예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 이게 주님의 소원이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구원의 기쁨, 천국의 행복, 이거 누리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의 본능은 참 우리의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부 조금 대충 하고 1등 하고 싶죠. 우리 자녀들, 얘들아 공부는 조금 하고 100점 받고 싶지. 공부 안 하고, 야, 그건 너무 양심도 없다. 적당히 일하고 그냥 부자가 되고 싶고, 편하게 살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복은 받고 싶고, 희생은, 섬기는 희생은 안 하고 사람들이 칭찬은 받고 싶고, 이거 우리의 본능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우리의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세 가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지? 왜 나를 예수 믿게 만들어 주셨지?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제사 만들어 주셔서 나를 이제는 다른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만드시려고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육신의 가족만 챙길 게 아니라 나는 영적 가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예수 믿게 하면 그게 내 영적 자녀입니다. 영적 가족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만약에 희미하거나, 어떨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 밖에 나가면 그냥 확신이 사라지거나 이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수님 영접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 다음에 나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는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늘 항상 함께 있겠다. 뭐하러 함께 있겠어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주도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고 했으면, 물론 우리는 그거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 작은 사랑이라도 베풀고 주님 말씀이면 순종하기 시작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정하기, 또 선택하기만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